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아멘. 박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또 성찬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되고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성찬에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코로나 한 2년 동안 우리가 성찬을 참여를 못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거의 매주 성찬을 참여했다고 하는데 빠르게 코로나 팬데믹이 좀 정리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한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성찬에 같이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배하는 동안 최고의 응답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옆에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오늘 20장과 21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제 기억에도요, 아주 그냥 조금 겁이 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또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풀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거짓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 들킬 건데 우리의 걱정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걱정을 처음 시작하면 그게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걱정거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죠. 염려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도 우리는 이게 점점점 두려워하다 보면 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막 의지하고 방법을 또 써 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해결돼 버리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두려움에 더 휩싸이게 되고 붙잡히게 되어지죠.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 2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또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던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커져요.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일이 쌓이고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런 어떤 현장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두 단어들을 제가 보면서 제목을 두려워하는 다윗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하기 시작했죠. 라마나요스에 숨어 들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는 걸 보고 너무 외져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찾아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을 보내는 것 보고 더 많은 겁을 냈어요. 더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답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왕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거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구했는데요. 믿었던 요나단까지도 답을 주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결국 실패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단하고 다윗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3일 동안 내가 광야 들판에 바위 틈에 숨어 있을게. 그러면 지금 사울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살펴보고 당시 살펴보고 나에게 화를 쏘아라. 그 3일 동안 그 광야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많았겠죠. 혹시 이게 풀리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떤 방법을 다시금 또 동원해야 될까? 다윗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요나단의 계획, 같이 함께 세웠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는데요. 21장은 뭔가 다윗이 의도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요 움직여요. 그런데 이 20장과 21장 사이에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문제가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묻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막 머리를 엄청나게 써요. 그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21장이 딱 시작하면 놉이라는 지역에 이제 다윗이 도망해서 그 지역을 갑니다. 사실은 기브온에서 놉까지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놉은 이쪽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5절은요 블레셋 땅 가드라는 지역인데 저 해변가 이쪽이에요. 한참 멀어요. 그럼 기브온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반대 방향 놉으로 올라가서 뭔가 일을 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모습이 오늘 21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뭔가 굉장한 목적과 의도를 전략을 짜낸 거죠. 머리를 막 그 복잡하게 생각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놉으로 갑니다. 놉이라는 지역은 과거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그곳이죠. 거기에는 성소가 있었고 거기서는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공간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실로가 완전히 폐쇄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급하게 옮겨서 지금 놉이라는 지역으로 성소를 옮겨놨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쓰던 물건들은요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도 성소를 옮겨놓은 곳이 놉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 이제 다윗이 놉이라는 지역에 성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그 성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비느하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계속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 놉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다윗이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위치가 거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처럼요 천부장이에요. 군대를 1000명 넘게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왕의 사위예요. 혼자 다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혼자 갑자기 놉이라는 지역, 성소가 있는 지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물어봅니다. 왜 혼자 있냐? 내가 지금 사울왕의 굉장히 비밀 지금 작전을 지명받고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혼자 왔다. 지금 같이 함께 있는 몇몇 병사들은 저기 밖에 지금 숨어 있고 혼자 왔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먹을 걸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떡을 구하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쫓겨나겠죠. 왜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 아들도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도 창을 들어서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광기 다 알고 있거든요. 다윗을 도우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들여보내서 성소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떡을 달라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떡이 없는데 지금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떡이 있어요. 그 5덩어리를 이제 다윗이 구하고 먹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잠깐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을 얻어서 다윗과 병사들이 함께 나눠 먹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복음 12장에 거론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거론하세요. 안식일 날,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밀밥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서 먹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보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고 밀을 따서 먹냐?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안식일, 생명,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지금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금 그 논란 속에서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법을 정했어요.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규칙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 법이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하는데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 목회자인 저는 결정을 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 결정은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야, 법도 중요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이 더 드러나는 것에,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그 일에, 이게 이 법은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풀려야 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당에서 뭔가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요, 중요하게 법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법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우선 되어지도록, 사랑이 먼저 되어지고 배려가 먼저 되어지는 생명운동이 중심되어지는 교회법이 진행되어지도록 많은 고심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떡을 얻어먹고 이제 나가면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칼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무슨 성소에 무기가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뭐 싸울 군대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고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성소 뒤편에 골리앗이 썼던 칼,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그 높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아까 제가 의도 있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노비라는 지역으로 블레셋에 가기 전에 먼저 들렀어요. 사실은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기 위해서.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사울왕의 칼을 쥐고 있지도 않았어요. 물맷돌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는 쫓아가 가지고 자기에겐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거기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을 이제 성소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높 성소에 있다라는 걸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왜? 자기가 썼던 칼이었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칼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다윗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믿음 있게 소년 때 고백했던 다윗인데요. 어느 순간에 지금 쫓기면서 블레셋에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해. 지금 그래서 칼을 구하고 있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칼과 창과 단창, 전쟁은 그거에 있지 않아. 승패는 거기에 있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어 라고 해야 될 다윗이 지금 칼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구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니까요,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머물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사울 왕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다 사울 왕의 손이 다 가요. 곳곳에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 숨어져 있고, 다 보고자들이 있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네. 내가 블레셋 땅에 망명하러 가야 되겠다. 망명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이상하니까, 내가 예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란 사람이야. 이렇게 싸움에 능한 용사가, 군인이 너희들 땅에 지금 망명하러 가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예요. 사울왕은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 사울왕의 왕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온다? 쌍손 들고 환영하겠죠. 예전에 북한에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망명해서 넘어와요. 소련에서 미국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죠. 중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나 이거 들고 와서 나 살려줘. 내가 너희 나라에 붙어서 이익을 줄게. 이렇게 해야 받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옛날에 싸웠던 그 어마어마한 힘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딱 들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가드에서 나왔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있었던 동네로 다시 갑니다. 망명해서 갑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서 내가 지금 망명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먹힐 줄 알았어요. 다윗이 엄청나게 머리를 쓴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용사가, 싸움에 능한 사람이 우리 쪽에 붙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잡혀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성경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했다가 그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갔는데,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수도 없이 죽였던 저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붙잡혀요. 그 순간을, 위험의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갑자기 미친 척을 해요. 대문짝의 벽에 막 끄적끄적거리면서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침을 수염 위에 막 흘려가면서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이 뭔가에 미친 영이 들어가서 귀신이 쓰여서 미쳐 있는데, 이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한테 있던 영이, 귀신이 그 죽인 사람에게 떠넘겨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 아기스가 저 미친 사람 나한테 왜 데리고 오느냐,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순간 그 위험의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도망의 걸음을 뒤로 해서 숨어 다니는 인생이 또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과 21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면서요, 20장, 21장 내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위험을 탁 경험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요. 요나단을 찾아가요. 실패했어요. 또 방법을 연구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전략 저 전략,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결국 그 문제들이 다 가로막히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붙잡혀서 흔들리고 있고 주저앉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20장과 21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전에 은혜 받을 때가 참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도 있었어요.
감사하구나 이럴 때도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서니까 뭔가 막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싶고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뭐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다윗처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했는데요,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 20장과 21장에 경험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은 완전 신앙이 다른 쪽으로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6편 또 시편 34편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34편, 시편 56편을 간단하게 더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6편은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막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에서 쫓겨서 도망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시편 56편 1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자기를 엄습해 있는데 이때 내가 이곳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곳,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할 때는 엄청난 두려움에 붙잡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해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시편 56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시편 34편을 다윗이 고백해요.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펴보실래요? 제목을 보시면 위에 이제 시작하면서 1절 바로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성경이 참 리얼하게도 적어놨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딱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 사건을 딱 끝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라고 돼 있고요.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기스하고 아비멜렉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그 왕조의 이름이고요. 아기스는 왕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국가 최고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국방위원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왕의 왕조, 왕의 직분을 부르기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저 애굽에서는 뭐로 불렀죠?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그 왕조의 이름이에요.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인데요. 4절을 보시면 이제서야 다윗이 올바르게 회복해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20장 21장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 장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친 채하고 쫓겨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엄청나게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끝을 딱 찍고 바닥을 찍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은 이제까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지금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 천사들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이 비밀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두려움 때문에요,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다윗이 다시금 회복합니다. 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방법을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영적인 눈이 번쩍 열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 진칠 것입니다. 도단성에서 그랬죠. 아람 나라 군대들이요, 수도 없이 성을 다 에워쌌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지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엎드리면 엄청 바쁘게 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위험들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20장과 21장 다윗이 이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바닥을 딱 치고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비밀이 있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지? 왜 놓치고 있었지? 그러면서 8절에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10절, 아니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무너졌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남은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안에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시편 34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자기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있고 뭔가 대단한 거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으르렁대면서 다녔는데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여서 배고파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내가 사무엘상 20장 2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의지해봤고 이 젊은 사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법을 막 모색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다 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며 엎드리니까 여기 모든 답이 다 있네. 이걸 지금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를 적으면서 찬양시를 적으면서 다윗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고 있어요. 전달하고 전달하고 또 전달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달해 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언제요?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방법을 의지하다가 실패했던 다윗이 이 비밀을 다시금 붙잡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문을 여시면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지 못했던, 구하지 못했던 다윗이 완전 실패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했다가 그 두려움에 완전히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윗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완전 전환점으로 삼아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시편 56편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8절 34편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중심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고 또 우리는 불순종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막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말씀 딱 듣다가 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게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막 찾아다니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이 방법 다 했는데 더 두려움이 쌓이고 문제는 더 겹겹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맞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설 테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시편 56편 1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팽개치지 않겠대요. 여러분들 세상법은요 죄를 고백하면요 벌을 줘요. 그렇죠? 죄가 인정되어지면 벌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다가 이제 내가 돌아섰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내려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세상 것만을 바라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벌과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들어다가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셔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가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많은 어려움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죽겠다고
결정하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넘겨버리고 이제는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내 자녀로 삼고 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경건한 삶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요. 그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놔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거룩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냥 죄인의 삶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보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탁 서 계셔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혹시 무너졌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다시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그가 선택했던 건 딱 하나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아버지 집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 더러워진, 다 망가져버린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섰더니요, 아버지가 바로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진짜 감사의 제목은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오늘 같이 함께 성찬을 참여했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완전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불신앙하고 또 세상 것 의지하다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믿음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게 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요, 새 옷을 입히고요, 모든 몸을 다 치장해서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왜 내 종으로 있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품고 최고의 잔치를 벌이시면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다윗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게 살 길이구나.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채우시는지요. 많은 고난이 있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단 하나도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걸 다윗이 고백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돌포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멋진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